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선택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행복한 인생의 조건 1순위를 뭐니 해도 money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가 사고 싶은 것,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돈이 행복의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된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까요? 아마 선진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스위스나 아마 독일 같은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경제정치대학 로버트 우스트 교수라는 분이 54개국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였어요. 1위가 방글라데시, 2위가 아제르바이잔, 3위가 나이지리아.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인 스위스, 독일, 캐나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두가 40위권 밖에였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는 약 한 23위 정도, 중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30개국 중에서 국가 행복 지수가 최하위인 25위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행복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84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이 시작되어지는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깃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음악 용어입니다. 기쁜 곡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곡조. 다시 말하면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노래할 때에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기쁜 곡조와 멜로디로 행복이 가득 담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편 84편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참된 행복의 열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지금 시편 84편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되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행복한 인생을 산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의 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 곧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주의 집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몇 군데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3절에는 주의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는 주의 궁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신령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여기 주의 장막,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궁정, 곧 교회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이 시편 84편을 기록할 때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면 바로 시인이 성전을 떠나 있을 때 성전을 갈망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인인 고라 자손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왕궁에서 초라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때 아마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본래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또 예배하는 성도들이 오면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우는 예배위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더 이상 그 예루살렘 궁정에 머물 수 없어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또한 고라 자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위원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지 못하고 다윗과 함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마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죠? 교회 와도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껏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청껏 찬양하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악수하고 함께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던 그런 누림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했던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가 얼마나 정말로 감격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누구를 부러워하나요? 바로 성전에 거하고 있는 참새와 제비들까지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고라 자손은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는 참새들과 제비들이 그곳에 집을 지어서 새끼들이 머물 만큼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 참새와 제비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당에 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대충 예배 시간을 대충 예배 시간 보내고 그냥 습관적으로 돌아갔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맥 빠진 모습으로 기도하고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성전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성전으로 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왔을 것이고,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또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사모하며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머무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순간이었는가를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목회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득문득 떠오르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 가던 그때를 늘 생각합니다. 한 번은 주일이었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모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모심으로 가자는. 우리 어머니 참 눈치도 없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모심으로 가자니.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목소리가 크거든요. 한마디 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이고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도 섬겨야 되고 교회 가서 찬양대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모심으로 가야 되는지 어떡하냐요. 그러면서 모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모를 심는데 일부러 저희 어머니 곁에다가 모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모를 집어 던지면 여러분 뭡니까? 흙탕물이 막 튀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눈치를 좀 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당에 옛날에는요 30분 전에 교회 종을 쳤어요. 이 종 치는 게 참 은혜예요. 30분 전에 땡그랑 종을 치는데 마음속에는 빨리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빨리 바꿔서 이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머니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근데 그 종이 딱 30분 전에 종이 치는데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모를 심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저를 향하여 환한 미소로 모심으로 가자 할 때는 그렇게 투박하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진아 너 교회 가야 되지 않니? 와, 그 말을 듣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뻘을 묻은 그 모습 그대로 집으로 달려오는데, 여러분 제가 발걸음이 굉장히 빠른데요, 날라왔는지 어떻게 갔는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흙탕물을 제거하고 그리고는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로 달려가는데 교회당 문을 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교회당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정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목회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 그때 그 순간이 떠올라요. 그렇구나, 그때 그 뻘 묻은 그 모습으로 집으로 달려와서 뻘 묻은 그 몸을 씻고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가.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여서 화려하고 내 마음껏 누리고 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한 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영적인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곡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고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교회로 와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내 이 아파하는 마음을 주님 만져달라고 여러분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칠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교회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도다.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볼까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넘치고도 넘쳐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집을 선택할 때도 회당을 중심으로 집을 선택하고 언제나 회당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 회당은 교회를 말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무게가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피난처인,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는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주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점점 쇠약해져 가는 자신과 또 쉽게 요동하는 환경의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월이 흐르면은요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젊을 때는, 여러분 청년 때는요 뭐 밤잠 자고 일어나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가고 점점 약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는 내 몸을 발견합니다. 또한 여러분,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급변하는지 몰라요, 그죠? 1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차이 납니다. 아니, 하루 전과 하루 후가 또 다르죠. 그만큼 요동치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정말로 힘을 삼고 의지할 사람이,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이 나오게 되어진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편 18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사울 왕의 시기심에 의해서 그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끊임없이 사울 왕의 추격대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올 때 얼마나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다윗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고래등의 새우와 같았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윗의 힘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의 모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며 이겨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요. 그 150편 가운데 무려 다윗이 73편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시편 가운데 다윗이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 곳곳마다 흔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또 주어진 삶의 어떤 위기와 고난도 뚫고 나가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눈물의 골짜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내 계획대로, 내가 나름대로 정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주어질 것이라고는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가정의 아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셔서 나의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내 힘으로는 이 급변하는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을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듯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힘든 우리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는 너무나 연약한 육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육신의 큰 아픔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힘이 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대한 선교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쓸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에게는 능력이 약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내게 임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복해져요. 환경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초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고라자손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주께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내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인생의 수고의 짐을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참된 회복과 참된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온갖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방패는 적들이 쏘는 화살이나 창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공격과 화살과 칼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쉽게 변해요.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많아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죠. 세상이 이렇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사람을 믿었다가 좌절하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앞에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내 상처, 내 아픔, 내 모든 슬픔을 다 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하다, 창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창성하게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번성하게 하시고 창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번성함과 창성케 하시는 축복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약속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요, 여러분,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던 죄수의 몸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제2인자, 그가 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